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얼마든지 이긴다고 하고 로마서 오늘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89년도에 굉장히 좋은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물론 아카데미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주연도 아주 화려한 캐스팅, 더스틴 호프만과 누굽니까? 그 탑건 주인공,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런 굉장히 중요한 화려한 배우들이 나왔죠. 영화 제목은 레인맨입니다. 레인맨.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있는 것이 이 형에게는 지금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폐 장애였습니다. 이제 두 형제의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아름답게 다룬 탐 크루즈다. 탐 크루즈 지금 생각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 뭐가 나오냐니까 자폐 성향을 가진 형인데 다른 건 다 안 돼요. 이게 뭔가 안 되는데 한 가지를 잘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형 취미가 있어요. 책도 아니고 전화번호부를 읽어요. 전화번호부. 혼자 읽어요.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 미국 거 얼마나 두껍습니까? 혼자 읽는 겁니다. 얼마큼 읽었냐? 외웠어요. 물어봅니다. 형, 캘리포니아 그 누구지? 하면 그 사람 누구고 주소 뭐시고 전화번호 뭐야? 이 정도. 이게 어떤 현상이냐니까 자폐 성향을 가지면 깜깜한 집에 갇힙니다. 사람이. 외부하고 단절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혼자 막 사는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빵 뚫렸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것만 보겠죠. 그것만. 이 넓은 세상 중에서 그것만 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뇌에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이처럼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첫날 만날 책상 앞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집중의 원리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그 장님들, 눈 안 보이는 분들이 안마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안마 받을 때는 옷을 벗고 받아야 되니까 정상인은 보면 안 되니까 눈 안 보이시는 분이 안마하나 보다 이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거는 이분들만 해라 이렇게 한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눈에 가야 할 감각과 능력이 손가락 끝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상인보다 더 놀랍게 사람들의 몸을 만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사람은 몸으로도 집중할 때 무시무시한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약간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 좀 해주시고, 외파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싸우려고 보니까 저 상대가 팔이 하나예요. 그럼 얼마나 웃겨 보입니까? 그래? 난 팔 두 개이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옛말에 외팔이랑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팔 하나인데 한 대 스치면 죽는 겁니다. 왜냐? 양쪽 팔에 가야 할 능력이 한쪽 팔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옛날에 무협지 보면 뭐 외팔이, 검갱, 누구누구 하도 나오는데 엄청난 힘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의 몸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손끝, 몸, 그다음에 어떤 자폐 성향, 마음, 지식, 무언가에 집중할 때 뛰어난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내게끔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응답이 성도가 하나님으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되는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집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지금 몇 군데 이번 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 한 분, 자녀분 항상 오고, 자녀가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어떻게 놀다 넘어졌는데 요 모서리에 탁 받친 거예요. 급소를. 그 뒤로 15일간 식물인간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이는 산소를 이장했는데, 산소를 이장할 땐 여자가 못 가게 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안 맞나 보죠? 이 아이가 농약을 들고 어떻게 쫓아간 거예요, 거기를. 마시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냐? 엄마, 저 사람들 내 욕하고 있어. 나 무서워. 나 막 힘들게 하고 있어. 나 힘들게 죽이려고 그래. 이상해진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사단이 있냐, 무슨 귀신이 있냐, 자꾸 이런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들은 게, 야, 이건 영화 이야기도 아니고,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고, 야, 참 세상 표현으로 파란만장하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아이가 멀쩡했는데, 학교 잘 다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쁜 딸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면서 점점 총기를 잃어가고, 점점 정신을 놓치고. 근데 놀라운 게, 얘가 막 할아버지 목소리, 애기 목소리, 막 얼굴이 막 변하고, 엄마 꿈까지도 맞춰내고. 여러분은 이런 게 누구 역사를 생각하십니까? 걔가 연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셨냐? 이사야서 60장에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아무 집이든지 전대, 신발, 의복 가지지 말고 한번 가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집 다 가서 하신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구나. 도적이 왔구나. 도적질하는구나. 죽임당하게 하는구나. 멸망당하는 것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태어나고 있고 수십만 명이겠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살다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예배가 무엇인지 축복을 알게 하시며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인생 중요한 거 많고 갈 데 많고 맛있는 거 많지만 예배 축복이 뭔지 이 자리에 알고 나오게 된 거, 이거 누구 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일평생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린 감사해야 돼요.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권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건 누가 뭐래도 귀신 역사 맞습니다. 사단 역사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면 안 되겠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권사님, 제가 왜 그 집 10만 갔냐니까 그 집 아이들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실까. 자녀를 하나 둘 셋 그렇게 진짜 어려움 당하고, 또 막내 아이도 뭔가 사인이 왔어요. 그럼 자녀 넷이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아마 원망 되겠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 있고 안 한 게 뭐 있고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전사님, 우리 권사님 항상 꿋꿋해요. 늘 그 두 아이들 손붙잡고 와가지고, 왠지 압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그 막 이만한 아이들 이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린 내 몸 하나 끌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 끌고 와가지고 앉히고 막 웃으면 막 조용히 하게 하고, 그거 왜 하는지 압니까? 이 권사님 아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고, 이건 흑암 마귀 역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시간 되면 교회도 가고 안 되면 못 가는 것이고, 아이고 세상에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근데 또 뭐 교회도 가야 되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근데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어떤 축복인지 압니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왜냐? 사방으로 어겨싸면 당했어. 사방으로.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내가 물론 뭐 문제 왔다, 그 사단 역사다, 이래 말하는 건, 모든 것에 말하는 건 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권사님 집안을 보니까 이건 사단 역사, 귀신 역사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시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내 집에 뭔 조화인지 모르고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고라도 싸우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알고라도 싸우니까. 우리 예전 교회 정신치유팀을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가족들 위로하자, 지금 소외된 성도님들 찾아가자, 이거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체험하자. 지금 우리 예전 교회 정신적으로 삶에 어려움 당하다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응답 받는 사람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내 몸에 많은 어려움 왔다가 예배하고 응답받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게 되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베드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찾아가서 혼내고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해야 할 것인데 주님 아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셔 하고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아무리 능력 이적 다 봐도 한 가지가 안 되면 우린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래, 주님은 40일간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저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그거 믿는 것 같이 믿었거든요. 그래,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갈 때까지 생각하고 누구랑 도망갈 것인가, 도망가서 뭐 할 것인가까지 다 계산하고 도망간 겁니다. 집중을 한 거예요. 40일간.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혹시 여러분 인생에 안 바뀌는 문제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혹시 남아있는 문제 있습니까? 내 집안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뭔가가 내 집안을 꽉 얽매웁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 안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집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냐? 사도행전 4장 12절. 전에 같았으면 벌써 도망가야 할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불과 며칠 사이에 뒤바뀌어 버리게 됐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질 때, 집중했더니 예수님 잘 고백한다 이 말도 되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안 되어지는 문제가 언제 치유된다고요? 집중하게 되어질 때. 제가 아까 서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쪽으로도 뭔가 집중하고 마음도 뭔가 집중하고 영혼도 뭔가 집중할 때 능력 나타나게끔 우리에게 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나갈 때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뭐라 한지 압니까? 너희가 판단해보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유대인들이요 뺨을 치고 채찍질하면서 얘 왜 예수 이름을 말하냐? 말하지 말라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꿔놓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중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 특히 위기 만나신 분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고난받으면 내 인생에 병 오고 위기 오고 사건 오면 내가 가진 건 누구 겁니까?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우린요 뭐가 이해되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홍해라는 축복을 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사자굴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 이상한 법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잡아 죽인다고 하는 법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초월하고 인생도 초월하고 문제도 초월하고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역사.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당해서 집중하는 것도 귀하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을 때, 가장 화려할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집중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집중의 축복을 아는 자들의 고백. 아무나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넉넉히 기느니라,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중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걸 막습니다.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때로는 홍해도 가르고 때로는 사자입도 통과하고 때로는 왕을 되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뭘 막는 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자입니까? 병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 돈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쨌든지 여호와 바라보지 마라,
어쨌든지 예배하지 말고, 어쨌든지 기도하지 말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말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문제 많은 분들 다 잊으십시오.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겠다. 성경에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기적 나타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너무나 애처로우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라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때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진짜 말 잘했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홍해를 안 가게 하든지 홍해 가자마자 갈라놓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 집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제 활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경제 활동하는 것의 기준을 예배하고는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헌금 많이 해서 수많은 교회를 줘도 내가 예배할 시간과 돈 버는 시간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헌금 원치 않습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혹여나 이 가운데 혹시 목사님 난 상황이 안 돼서 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못합니다. 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하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노예입니까? 뭡니까? 왜 돈 버는 기계입니까? 왜 하나님 예배 시간까지 빼먹으면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돈 벌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앙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내 경제에도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 아프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남들은 온 힘과 마음을 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몸 찬양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예배 나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찬양한데 나는 왜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나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교회 못 가요. 왜요? 나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못 갑니다. 야, 이분 소원이 그거예요. 나 빨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신방 갔더니 교회 잘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너무나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걸 막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쨌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지 이 가장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고 부담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눌리게 어쨌든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희미하게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한나가 그 자기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냈다는 것이. 그 참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한나 중심은 그거였어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저는 그 아이가 언약궤 옆에 잤더니 뭐가 임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1년 360을 교회에서 잡니다. 뭐 안 와요, 밤에. 엄마의 중심이죠. 어떤 중심인지 압니까? 내 아이는 예배 중심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준이를 RLS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아마 우리 다락방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RLS에 넣으려고 했더니 한 분이 막으시는 거예요. 한 분이, 같이 사는 어떤 아름다우신 분이. 뭐 저 나이 때는 부모의 사랑을 갖고 뭐 정서각하고 뭐 뇌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아이고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래요. 전 만약에 제가 그 나이로 가고 싶다, 전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약간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엘리 때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응답 주신지 압니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응답. 그 엄마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한 시대를 살리기 이전에 말씀 없는 시대에 말씀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이여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 시간을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는 꼭 승리하십시오. 아, 내가 수요일 날 일도 하고 사람 만나보고 뭐 갔다 와야 되고 막 바쁘네. 아, 또 저녁에 교회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니까 사람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만드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십시오. 뭐 이 동네가 뭐 좋습니까? 이 동네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아침에 직장 가다 한번 교회 한번 들려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집에 오다 가다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해보고, 내 자녀랑 놀러 나갔다 하면 교회도 와보고, 중심이 그게 되겠죠. 중심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영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그 동네 우상 숭배하는 시몬 하나 있는데 지역에 재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고, 도란노에서는 2년 동안 복음운동했더니 한 지역 전체가 다 복음 들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말씀 중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기도 중심의 인생에 거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전도 중심에 집중하고 인생에 거하고 승리하겠는가? 사단이요, 말씀 희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약한 부분, 가정, 경제, 자녀, 인생 문제, 여기에 막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성도가 말씀에 집중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성도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요, 24시간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 들어가지 않게 오직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들어가게. 1번,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 택할 때 누가 택했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한 겁니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솔직히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이 불러내서 주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체험하고 막 병든 자, 죽은 자 고쳐내고 오병이어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아, 솔직히 저는요, 물 위 걸어가는 거 한 번만 딱 봐도요, 일평생 거부 안 하겠어요. 너 모르죠? 또 막상 가면은. 전 솔직히 그래요. 야, 진짜 해도 너무했다. 12명 제자들. 야, 어째 진짜 너무했다. 모르는 겁니다. 또 우리도 가면. 이렇게 완벽하게 주님이 은혜와 응답으로 한 것 같은데 이들이 실패한 겁니다. 어디 실패했냐? 가장 축복된 순간, 주님이 이 땅 대속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가장 큰 축복에 이들이 무너지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번 주님은 이들을 원망 안 하셨습니다. 왜냐? 아셨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집중. 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 이 집중 나아가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역사 떠나가게 되고 마음 무너진 자가 마음 뜨거워지고 성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응답과 은혜의 역사.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응답 받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주신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문제 있어도 내가 별 문제 아닙니다. 내 살고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한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권에 체험하는 거, 이거 과한 소원입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 얻고 이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권사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아마 의사가 보면은 아이고 전 목사님 뭔 말입니까? 저건 안 됩니다 라고 했겠죠. 저는 이상하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 오늘 저희 사모님에게 여보 당신 한번 그것 좀 한번 해보면 어때? 뭐요? 우리 교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다 찾아가봐. 예수님만 계속 얘기해봐.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글쎄요, 허황된 겁니까?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저는 왠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가 흑암 역사가 맞다고 믿어지고,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고, 저는 그 흑암과 사단의 역사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역사를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사단이 역사에서 심어놓은 오만때만 집들을 무너뜨리는 역사, 권능을 주었노라.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도전하세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중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40일간 주님이 집중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내용 나옵니다. 40일간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하게 되었다. 어떤 증거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세상 표현으로 천하무적, 가는 데마다 막히지 않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세계복음화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걱정할 것도 없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해야 할 게 많고 너무나 재밌는 게 많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아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 늘 기억해달라고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은 늘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바빴어요. 바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님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신데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여기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와 감사에 얼마나 집중해 봤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응답 못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성도의 문제 다 끝내놓으시고 성도에게 또 문제 주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바울도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처음엔요, 이 사단 역사 주여 떠나가게 없어서, 나중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하여 짐이라. 그 약할 때 더 주여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 집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중 가운데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집중 훈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보니까 빛으로 쫙 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아십니까? 유대인은 틀립니다. 나라마다 정치로 세워진 민족이 있고 군사력으로 세워진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수 복음 증거하기가 남달리 쉬워요. 하지만 종교로 세워진 민족이 있습니다. 대표가 유대인입니다. 이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지중해 한바다 바로 앞에 해삼이 있다마는 게 수백 마리가 있는데 아무도 안 잡아. 왜냐? 율법에 비늘 없는 거라고, 부정한 거라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 정도로 율법의 고수고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는데 다 안다고 하는데 안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안 바뀌는 뭔가 있습니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의 역사. 하나님이 3일간 바울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눈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3일간 바울이 뭐 한 지 아닙니까? 그 주의 음성,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성경이 이해가 된 거. 아,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고, 진짜 예수가 살아나셨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구약 모든 사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구나. 다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 그 3일간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 시간은 고생하는 시간도 아니고 참회의 시간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3일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앞으로 교회에서 합숙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해서 본부에서 3일간 주의 백성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철회 예배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또 막 기도입니까? 그래 하십니까? 그 시간은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 주일 대회는 뭡니까?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응답받고 성공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한 성도가 다 같이 모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감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 말할 때 아멘 할렐루야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의 집중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바울 팀의 집중 훈련입니다. 이 집중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 익히 알았고, 그게 뭔지 바울이 했고, 그 주님이 바울을 3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거 그거 이해했고 알았고, 성경 모든 구약 40년간의 광야가 고난과 역경이 아닌 하나님의 집중인 거 알고, 그래 바울팀이 안디옥교에서 이방 선교 나가기 전에 5명이 모여서 따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막 금식 같은 거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성령 인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받기 위하여. 바울의 고백입니다. 집중의 축복을 알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31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유구무원, 이분이 있습니다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할 말은 불평, 불만, 이유, 핑계, 원망,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역사를 바라보고 유구무원.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거 응답받아야 돼요. 힘들지 않냐?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참 영화 같은 내용이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글쎄 우리 준이가 그렇게 해줄까 모르겠네요. 저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할 말이 우리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것인데 37절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모든 거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입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절대 우린 실패하지 않는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집중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얼마든지 축복을 꼭 누리십시오. 얼마든지입니다. 얼마든지란 말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라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문제가 왔든지 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얼마든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현장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매를 많이 맞아가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현장의 응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응답받은 이야기, 포럼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요. 그렇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는 기도에 체험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내게 집중으로 와닿아야 돼요.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건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뭘 두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살아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가 안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지금 21가지다. 21가지 말씀. 21가지는 나중에 더 해나가야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 말씀 한 5가지 정도 아는 거 있습니까? 붙잡는 거. 어떤 위기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말씀 붙잡는 거 혹시 있습니까? 3가지는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그래도 문제 안 되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예배해 놓고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집중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훈련도 받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집중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주시고 어쩌면 이 집중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고 응답받겠는가, 여기에 힘을 내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